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지요? 자,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어가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보네포는 윤리학에서 현실이 없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의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본회포는 전쟁 그리고 나치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현실과 맞닥뜨린 인물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본회포는 선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독교의 선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선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배척돼야 하는 그런 선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을 모색하였고 마르틴 루터 역시 노예제도에 대해서만큼은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악이라고 규정짓는 노예제도를 철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선을 매우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하여야 쌓아놓은 또 수고해서 그렇게 건축해 놓은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의 상황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인지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고 18, 19절에서 기록하지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예언,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졌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마음 편하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반역자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기독교 박해자로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으려고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쳐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성전 파괴의 일을 왜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 천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언젠가 이 세상도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니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도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나. 그렇다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코로나19 시대의 선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지금의 현실에 대응해야 할 선, 기독교의 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예배당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결정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흥교회는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선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내 경로당, 어린이집, 심지어 학교와 개인 가정집도 소독해드리는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소독약도 나눠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성껏 만든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2차례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세상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자꾸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예배를 멈추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멈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멈춰지고 난 후 지역 내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난 후 교회는 여전히 선한 것이었다고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선도, 초기적인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선도, 그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선도, 봉쇄가 아닌 개방이었고 편협한 이기주의가 아닌 연대와 협력이었습니다. 지금 현 사태에서도
이러한 선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공예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교회의 방침에 순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부로 여겨 존경하고 있고 성공회에서도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키프리아누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활동할 당시 극심한 전염병, 천연두, 이 전염병이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전염병의 원인, 전염병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키프리아누스가 발휘한 리더십에 대해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되 박해 때와 사회의 재난이 임했을 때에도 선을 행했다. 갈루스치아에서 박해가 자행되는 동안 카르타고의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교도들은 감염을 우려하여 시체들과 환자들을 거리에 버리고 도망치는 한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키프리아누스는 자기 교인들을 소집하여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권고했으며 그 권고를 들은 교인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자들은 돈을 내고 가난한 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시체들을 매장하고 병자들을 간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렇게 해서 폐허가 될 뻔한 도시가 되살아났다. 저는 보수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진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방법이 미움에는 미움으로, 비난에는 비난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되갚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에 힘들겠지만 교회가 가진 실력과 사람들과 힘을 결집해서 또 다른 비난과 미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적어도 제가 아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지역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위로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5절, 36절,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가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실천할 수 있는 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헌혈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피가 모자란다는 뉴스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사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선을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상가를 찾아주는 것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재래시장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건네주고 기도하는 모임이 사무치도록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그런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와 선의 실천을 꾸준히 행해 나가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예배로 모이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이지만 지금 이때에 공예배가 멈춰져 있다고 너무 탄식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59편에서 67편까지 성경 통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될수록, 각박한 세월이 될수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이 넓은 틀 안에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보듬어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선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일 수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